성령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령의 가장 큰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 등골이 오싹해지거나 등골이 뜨거워지거나 어떠한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증거가요, 내가 누군지를 내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가 됩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성령님의 그 역사가 나에게 유효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거나 또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겁니다. 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 정도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교만이고 파멸의 길을 가는 그 걸음걸음의 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자는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은혜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해 안 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 대부분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해 안 돼라고 하는 것은, 왜 나에게 우리가 말하는 복을 안 주실까? 왜 이해가 안 돼? 내가 이만큼 그래 공부했으면 이만큼은 하나님이 되게 해줘야지. 이해 안 돼.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좀 이렇게 돼야지. 이해 안 돼. 항상 이 이해 안 되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한번 긍정적인 사고라도 한번 이해 안 돼라고 한번 붙여보세요.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자리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까지 박히시면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는 겁니다. 이거는 왜 당연하게 되냐는 거예요. 왜 베풀어 주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이고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이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 안 돼요. 어저께 저희 집 저녁에 회의가 한번 열렸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집 요만한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개가 코는 분명히 소변 패드에 있어요. 그 개는 냄새를 맡고 이렇게 오줌 쌀 곳을 찾거든요. 눈으로 안 찾습니다. 이렇게 눈을 보고 저기가 싸야겠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냄새를 맡으면서 코는 분명히 지 패드에 있지만 엉덩이는 밖에 있었어. 그 꼭 낙타 그거 무서우면 이렇게 낙타가 숨는 거 있잖아요. 코는 분명히 패드에 있었지만 엉덩이는 패드 밖으로 있는 바람에 실을 쌌는데 이 떡바다가 된 거예요.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요? 저희 집 그 한 구역에 오줌이 세더라고요. 그 나무 바닥이 거의 박살이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 불러 모았어요, 애들. 제가 토요일 저녁에 그거 치우고 있는 내 모습이 서러운 거예요.
수지 감아갖고 닦고 그 사이에 이쑤시개로 쑤셔갖고 닦아내고 내가 토요일날 저녁에 이게 뭐하는 짓인가 내가 서럽고 눈물이 나고 원망스럽고 간스러워서 다 모여라. 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첫 번째, 남을 주자. 네가 선택을 해라. 두 번째, 자유롭게 살아라고 산에다 풀어주자. 첫 번째, 잘 키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아빠가 보내주든지. 두 번째, 정말 원 없이 살게. 그 넓은 산에서 고창이 갖다 주면 돼. 그 넓은 산에서 마음껏 뛰어놀도록. 혹시 아냐 정기사님 만나면 밥 한번 줄지? 그러면서 가자 하니까 안 한다. 울고 자기가 잘 키우겠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들었습니다. 아빠보다 코코가 좋답니다.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제 못 치우고로 탁 놔두기로 했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올랐던 게 그겁니다. 나는 코코야 너를 위해 내 자식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내 자녀는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이해 안 갑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은혜이니 그 은혜의 느낌이, 그 은혜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은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사실 성경 중에 은혜롭지 않은 성경이 없지만 시편은 더 은혜스러워요. 그리고 시편은 시지 않습니까? 더 감성적이고 이 글 한 글귀에서 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시 적어놓고 막 융동주의는 시 적어놓고 선생님들 동그라미 치가지고 그 뜻을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 뜻이 나는 이해가 안 가. 왜 그렇게만 해석해야 되는지. 원래 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내가 시를 읽었을 때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어떤 똑같은 시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로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육은요 모든 시를 똑같은 학생이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교육을 받아오면서 시편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 참배 주니 아이들이 금요일날 모여서 1시간씩 성경 공부를 합니다. 노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경 목록가를 알기 시작하고 성경에 대해서 배울 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입니다라고 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역사서도 시가서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이 왜 이렇게 은혜스럽냐면 시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정말 시적으로 또 그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고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 시편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좀 한국 교회의 예배의 형식이 아니었다면 오늘 한번 다 물어봤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태훈아 가냐? 만 물어봐. 저 물어볼까 싶어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쫙 한번 물어보고도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길이요 진리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이 시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지 말자? 이해하지 마세요. 사람도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가 왜 그렇게 많이 싸우냐면요, 서로 이해하려고 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이해받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고 또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이해가 됩니까? 우리 여자들을 보면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화장품이요. 남자는요, 요즘에는 스킨 로션이 하나로 나옵니다. 저는 새까만 거 긴 거 한 통 쓰거든요. 요거 한 개만 딱 있으면 끝나요. 그거 안 바르면 어때? 얼굴 좀 땡기다가 말잖아요. 근데 여자들은요, 스킨에, 로션에, 에센스에, 수분 크림에, 저 요 정도밖에 몰라요, 일단. 근데 뭐 화장대가 보면 제 화장품 하나, 여러분 화장대는 어떻습니까? 수두룩 빽빽이 있어요. 막 수두룩 빽빽이 탁 있고, 여자들 보면 각자의 그 화장대가 다 하나씩 있으며 아침에 바르는 거, 점심에 바르는 거, 저녁에 바르는 거, 그런데도 얼굴에 뭐가 난대요. 그리고 팩을 하고 뭐 피부샵을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러고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때리 바른 게 뭐가 난다고. 안 발라봐. 안 바르면 안 나. 남자들은 면도하고 온갖 걸 다 해도 하나, 뭐 많으면 두 개, 우리 건태 같은 경우 한 세 개. 제가 건태한테 엄청 뭐랍니다. 사내 새끼가 비비크림 바르고 다닌다고. 네? 이 건태 잘 보고 있으라. 제가 건태가 보면 이 비비크림, 사내 새끼들 얼굴은 허여에 와. 그래서 제가 야, 선크림을 좀 더 발라라, 펴 발라라. 그러니까 비비 발랐어요. 그래서 뭐? 그래요. 남자들은 대부분 하나, 많으면 두세 개. 여자들은 수십 가지를 바르는데도 뭐가 나. 그러면서 항상 안 맞대, 화장품이. 그러면서 그러면 맞는 걸 쓰면 되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가 다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걸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남자들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요. 실컷 전화 통화하면서 자세한 얘기를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전화해서 길어야 5분입니다. 뭐 하냐 이러다 끝. 여자들은 한 2시간 얘기하고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하게. 그 만나갖고 새까빠지게 얘기해놓고 자세한 건 집에 가 전화로 하지.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알아는 가지만 이해는 안 해야 됩니다. 인간 대 인간도요. 이해하기보다는 서로 알아가면서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의 사는 그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오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영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날 수도 있다 없다? 주의 영을 떠날 수도 없고, 주의 앞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좀 체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믿고 여호와라 인정하며 그가 부르심에 그것에 끌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다라고 되었는데 아닙니다. 우리 친구가 뭡니까? 친구의 의미는 뭐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냥 뭐 이익 있는 사람이, 요즘에 친구가 참 없는 것 같아요. 네, 친구는 나하고 비슷하든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밑에 있든지 고만고만한,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라는 말이 있듯이 친구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만들어 버립니까?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계신 것이 아니고, 좀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잘났고, 아니 혹은 내가 못났고, 내가 불쌍하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계속 나하고 동일시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친구도 나의 이런 뭐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 계신 그 정말 참되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디 인간이 신에게 달라들고, 어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달라하고 안 주면 떼쓰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여호와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출발점이자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제가 지난주에가요 한번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게, 신학교 갔다 온 사람은 장로로 설 수 없다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나쁜 교만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 얼마나 알아서요, 조금만 알아가면 하나님을 이해한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동일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이해는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를 알아가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지 말아야겠다. 이해한다고 또. 서로가 이해하기보다는 서로가 알아가고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제대로 알아가면요, 그냥 더 손발이 떨리고 더 무서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정확한 고백인 것 같아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어요. 좀 안다 싶어서 그 장면을 다시금 보면 또 모르겠고, 이 정도 내가 공부하고 이 정도 이제 했으면 되겠지 싶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한다 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해하라라고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요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자, 보시면, 자,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가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 사람 생각은 이겁니다. 새벽 날개라는 것은 새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날개를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날개가 너무 좋은 은유법이거든요. 바로 빛을 얘기합니다. 새벽이 쫙 되면, 햇빛이 쫙 되면서 그 안개와 이슬들을 쫙 머금고, 그 영화 한 장면 생각해보세요. 빛이 이렇게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빛이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의 속도로, 바다 끝이 뭘 의미합니까? 세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이 보다 가장 먼 곳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죠? 몰랐어요. 여쭤봅니다. 아마 여기 지구 반대편으로 쭉 돌아가면 이 남미 쪽이 되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거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빠른 빛의 속도로 내 세상 끝에 가 있어도, 내가 그렇게 빠르게,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모든 능력을 다 해가지고 팍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두 가지 우리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순간에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는요, 하나님 손아귀를 절단코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빛의 속도로 그래 아무도 못 쫓아오는 그곳으로 가면 사람들은 못 쫓아오고 네가 세계 최고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절대로 피하거나 숨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볼 수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능력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빠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빠르시다는 얘기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한 수가 아니고 백수 천수 더 높은 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그곳에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귄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사귄다라고 했을 때 우리 뭐 남녀가 너랑 사귈래? 태훈이 요즘 사귄 사람이 있니? 네, 요즘은 없답니다. 우리 태훈이 참 잘 사귀는데 너 나랑 사귈래? 이렇게 얘기해? 네, 태훈이는 그렇게 한답니다. 탁 가서 여자한테 너 나랑 사귈래? 그럼 여자 거의 다 넘어오지. 네, 왜냐하면 사귈 것 같은 애만 사귀자 하니까. 네, 다 나랑 사귈래?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귐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거하면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귄다는 의미가 뭐냐면 결혼과 사귐은 다른 거잖아요. 사귐은 뭐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혼은 끝났고 알아가면 뭐 할 거고 안 알아가면 뭐 할 거고 하여튼 사귄다는 것은, 그래서 태훈이가 제가 알기로 여자친구가 한 4-5명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 사람 사귀다가 알아보니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편안하게 사귀었으면 좋겠어. 사귀어보고 안 맞으면 뭐 헤어지고. 사귄다는 의미가 뭐냐면 너를 알아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귐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도 나를 알아가겠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귐의 마지막은 뭐죠? 이제 결혼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그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귀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저랑 한번 사귀어 보실랍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 나랑 사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네 하나님 사귈게요 라고 하고 손을 딱 잡은 것이 지금 신앙생활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귐이 있다 하면 이제부터 뭘 해야 하냐면 서로 알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알아감이 없다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여러분 연애의 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 첫사랑들이십니까? 권사님 안 하신 것 같고 거사지 100% 아니세요? 너무 크게 웃으시더라고. 혜경이는 첫사랑 맞고 네, 또 다 첫사랑이세요? 사귀다가 요즘 사귀 무슨 연락 한 2시간 만도 깨지뿌는데요. 카톡 했는데 답장이 없어 헤어져. 이런 사귀기 시작부터 족쇄를 차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귄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사귀어가지고 내가 더 알아가고 연락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편지도 써주고 정성을 다 해야 마지막에 뭔가가 될까 말까, 이런 결혼을 하나님 하느냐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귀자 하셨고 네 하나님 사귀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카톡을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하나님이 선물을 줘도 또 선물도 주기만 또 받기만 받으면 안 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또 선물도 주고 편지도 쓰고 또 더 알아가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귈래? 네 사귀어요. 그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한 장의 그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얘기해요. 야, 영어 단어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우면 하루에 365개를 외우고 5년이면 평범한 사람들의 단어가 2,000개 정도를 씁니다. 우리 언어적으로도. 우리들 말하는 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한 2,000개밖에 안 돼요. 말 많은 수다 많은 여자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4,000개의 단어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만 외우면 365개. 그러면 한 5년, 6년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안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장의 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신이 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의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설교는 들려야 설교다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어주시고 있고 읽어가고 있고 또 그 시야들이 넓어지니까 제가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의 그 시야도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면 우리가 최소한 나아갈 때 밥 먹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열심히 성경 보고 또 내가 나아가서 큐티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귐이 있는 자는 이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고 이 사귐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되게 무서워요. CCTV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아이가 없을 때는 CCTV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이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CCTV를 막 그런데 그런데 애가 생기니까요 CCTV 꼭 필요해.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요. 했니 안 했니 막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다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곳만은 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 곳이든지 간에 다 계신다고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피할 수도 없다. 내가 어디를 떠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 곁에 내가 붙어 있겠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즐기십시오.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근데 이게 참 힘들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딱 새겨 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누가 책임져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책임질 수밖에 없게끔 좀 만들어 놓읍시다 우리. 네.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우리를 더 잘 챙기실 겁니다. 모성애를 좀 자극할 수 없나요? 눈빛 이런 거 있잖아요. 모성애 자극. 탁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모습으로 탁 나아간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절버덕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주를 떠나 이거 있잖아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마음대로 하시오. 이거 말고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주를 피해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말씀부터 더 멋집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흑암이 뭡니까? 어둠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지금 나에게 옆에 있는 이것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다시금요 내 앞이 캄캄하고 막 문제들이 산재해가지고 막 진짜 난리가 나요. 지금 뻔히 보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많아지면 큰 실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실들이 많아서 이제 막 큰 것이 터트러질 건데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을지라도 12절 말씀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고 흑암과 빛이 같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가 나는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이 흑암을 숨기지 못한대요. 지금 나에게는 이 빛이 이제 어둠으로 바뀌어가지고 앞이 깜깜하고 막 미칠 것 같은데 밤이 낮과 같이 비춘대요. 이해 안 가요. 밤이 어찌 낮과 같이 비춥니까? 밤때도 하나고 낮때도 하나인데 밤이면 밤인데 하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기껏 우리가 해봤자 뭐 후라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만 있다면 나는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하게도 기이한 형상으로 나를 보살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생각하는 그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놓고요, 우리는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목회를 감당해 나가면서 참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을 많이 해갑니다. 안 해야지 생각을 안 해야지 하는데도 머릿속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의 한계점은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과 능력 안에서의 생각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밤과 낮이 같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낮과 밤이 같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뭐 흑암도 뭐 낮이고 뭐 어떻게 내가 생각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력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고민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만 내려놓는다면, 그 내려놓는 게 뭐라 했죠? 사귐이 있는 거고, 사귐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밤과 낮이 같으신 하나님께서 혹시나 나에게 어둠이 찾아온더라도 그 어둠을 밝게 만들어 버리실 것이고, 혹시나 그것이 나에게 흑암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항상 이놈의 시간이 문제네.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참빛 주니 아이들도 1시간, 금요일 1시간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요. 오늘도 이제 눈치를 계속 오고, 네, 시간 됐다 와 이렇게 오는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요, 다 하자니 한 30분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집사님들 배가 고프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오늘 12절까지만 정리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네, 참 죄송합니다. 욕심을 제가 너무 분명히 연습할 땐 냈거든요. 연습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세요. 그 제발 부탁드려요. 말씀도 설교도요, 이 성경 가지고만 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이상한 하나님은 누구냐면 나의 친구 되신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친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밤과 낮을 같이 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최소한 밤을 낮으로 만들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친구해도 돼요. 근데 낮도 낮대로 제대로 못 다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다라고 얘기하며 나아갑니까? 친구는 좀 싸워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거 내 거 막 이러면서 서로 좀 다툼이 일어나고 또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친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발부둥 쳐서 거기까지 간다면 하나님은 이미 거기 와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낯을 어둠과 같이, 어둠을 낮과 같이, 흑암이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만 내가 붙어 있는다면 내 인생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나 내 인생에 흑암이 몰아쳐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흑암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강구하는 게 이겁니다. 네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 제발 발부둥 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꼭 붙잡고 계신데 내가 왜 거기서 떠나려고 막 발부둥 치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인정하고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하면 어떡하고, 좀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내가 막 꾸미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는 꾸며야 합니다.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백화점 갈 때는 옷을 좁게 안 입고 가면 무시한대요. 그러니까 댓글에 그러더라고요. 섬에서 왔냐고. 요즘 백화점은 안 그런다고.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었잖아요. 은행 갈 때도 깨끗하게 입고 가야 된다 그래요. 허지부리하게 입고 가면은 별로 취급을 안 해준대. 선 보러 갈 때 깨끗하고 내가 최대한 이쁘게 하고 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니까요. 사람은 나보다 모르기 때문에 내 겉모습에 훅훅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 심장 가운데 그 박혔으면 좋겠어요. 내가 피 흘리면요, 그냥 피 흘리고 가면 됩니다. 내가 더러우면요, 그냥 더러운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겁니다. 제발 나의 자존심, 제발 나의 이기심, 제발 나의 욕심과 미움과 질투들을 한가득 안고 그것 때문에 못 간다 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갖고 오세요. 질투, 미움, 시기, 이기심 이런 거 있으면 다 갖고 오세요. 괜히 집에 놔뒀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서 다시 장착하지 말고 교회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주고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거 놔두고 오라던가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목적은 이건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집에 내려다 놓고 교회 올 때는 정말 은혜 있는 사람인 척, 하나님의 사람인 척 와서 폼나게 앉아 있다가 다시 집에 가더니 다시 무거운 짐 울러매고,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이, 내 평생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바보등 쳐도 먼저 거기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 하나님 옆에는 문제 취급도 못 들어요. 옛날 그 개그 프로그램 생각나십니까? 그 연변 얘기하면서 이거는 문제 취급 안 됩니다. 우리 연변에서는 고조 그 쥐가 소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그놈 지역할 좀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게 빨리 끝내라 임마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계실 것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은 웃으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던 듯이 돌아보면 나의 그 어둠이 환한 빛으로 밝혀